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불의가 드러남,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4절 보면요, 너는 기름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위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서 화강사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그 마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요, 두로 왕을 향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모질게 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그 배후가 마귀라는 그 전제하로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의 타락은요, 천사의 타락을 배경으로 두고서 모든 걸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완전한 피조물로서 칭함받은 존재입니다. 마귀처럼 천사 중에 완전한 피조물로 칭함받을 정도로, 화강소 막 사이에서 왕래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길이 완전했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길이 완전하고 완전한 피조물이었다고 해서 마귀가요, 하나님처럼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루시엘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로 되기 전 루시엘은 피조물로서 최고의, 아주 최고의 완전한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의정왕 같은 찬양을 맡기고 음악을 맡기고 아름다운 미를 맡기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천사가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같이 완전하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했던 일이고 절대로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로서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개가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개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면 어서 옵쇼 주인님, 그러면 이게 완전한 거 아닙니다. 개는 구박, 개도 꼬리치고 먹을 거 주면 꼬리치고 때려도 꼬리치고. 천사는 완전한 그 완전함이, 많은 사람이 이 완전한 천사가 왜 타락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로서 피조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같이 완전한 것은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예요. 요즘에 자폐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습니다. 덩치는 나만한데 머리가 2살, 1살 반, 그런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 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으면 금수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짓 못했을 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아이고, 진짜.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지,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거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 자체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이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 할지라도 그리스도 공로 앞에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그 존재가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천사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다녀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세요. 어디나.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천사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세요. 어느 곳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충만하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영이시니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 마귀는 왕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왕래하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완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나는 나로서 완전할 뿐이에요. 부족한 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부족을 메우려고 막 애쓰는 거죠. 기도해서 말씀으로 채우려고, 기도로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기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개처럼 돼지처럼 그랬다면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천사도 천사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타락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 진리에서 떠나면 타락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떠날 마음 먹어서도 안 되고 떠날 계획 가져서도 안 되고 성경은 마귀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해서는 불의 그러면 뭐냐면 인간들을 향해서 불의는 예수가 진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천사에게서 불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나는 완전한 그 사람 속에 그 불의가 드러나버려서 천사 속에 그 불의가 드러나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 드러났는지 모르죠.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어. 내가 신이 되겠어. 천사들 내가 부리는 자가 되겠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 속에도 그게 있어요. 사람 속에 그게 있다. 의지라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간섭하지 마셔. 쉽게 이거거든요. 간섭하지 마세요. 피조물인 천사로서 천사가 완전했는데 그 속에 불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미가엘과 천사가 싸우는 그것을 보니까 거의 뭐 천사의 수준을 마귀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에스겔서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장과 싸우는데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와 싸울 수 있는 존재인데 이기지 못하다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와 같은 수준의 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맞서 싸웠으나 미가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수준인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이 타락이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그건 천사의 수준일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일 뿐이지 마귀 힘이 천사장 미가엘보다 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삼국지에 보면 관우나 유비나 장비 같은 힘을 쓰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은 장군일지라도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악해요. 더러워요. 추하고 그런 것뿐이지 그 마귀의 힘이 천사장 미가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의 그 힘이 힘보다 더 많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하다는 것과 힘이 있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비조물인 천사는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타락할 수 있듯이. 난 목사님들 타락한 사람은 여럿 받고, 선교사들 타락한 거 여럿 받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타락하는 거 여럿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세요. 천사는 타락할 수 있는 피조물인데, 천사는요, 인간과 마찬가지로요, 누가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체야 살 수 있죠. 먹으면 사니까. 그거는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살려주는 이의 영광의 빛, 생명이 없으면 피조물은요 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생명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존재가, 그것이 타락한 자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에게도 계명이 있어요.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 말씀은 천사에게나 사람에게나 영적 존재에게는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계명이 되어 그것이 명령이 되어져야 그것이 영생하는 것처럼 천사에게도 계명이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사는 영인 천사에게는 살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천사는 천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흠모하는 것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언약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살리는 영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를 살리는 영이시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자면, 그의 은혜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체는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늙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야, 나도 많이 늙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럽니다만, 야, 나도 많이 늙었구나. 우리 이번에 총동문회 했는데 사진 보니까 우리 20몇 명 우리 졸업생들이 동문회 왔대요. 딱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악하게 생겼냐,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냐, 이렇게 짜글짜글 늙었냐. 인간은 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나는 사는 영이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삼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 있어야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한번 답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쉽게 말하면 집에다 음식물 쌓아놓고 굶어 죽는 사람 같은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살리는 영이 있어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동일히 우리도 사는 방법은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끝없이 펌프질하지 않냐면요, 끝없이 펌프질하지 않냐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심장은 떠 있지만 뇌가 죽었다, 뇌사를 판단을 하잖아요. 심장은 뜁니다.
산소호흡기 갖다 끼워놓고 그러면 심장은 뛴대요. 그냥 뇌가 죽어버려요. 뇌가 썩어버린대요. 죽어버린대요. 그건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하나님과 끊기지 않고 영원한 관계가 이어진 것이다. 명심하세요. 내가 내 영이 살았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기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각각 개체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개개 창조입니다. 천사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가지 않냐. 근데 요즘에요, 한국 목사들 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귀신을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천사가 네피림이 누구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 천사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배웠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식에는요,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천사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손이 없어요. 천사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영이 유효하실지라 영을 하나를 왜 지으셨느냐, 말라기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천년 만년 못 사니까, 한 100년 그 안짝이 죽으니까, 또 기능들이 약해서 생산 못하니까, 그 시기 때 애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한 명도 안 나요. 0.75인가 7 몇 표,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도.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류가 뻗어나갑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다 썰어버리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담 선택하시더니 생기를 부으셔서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까지 8명 남겨놓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 쓸어보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아브라함 선택하고 유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더니 다른 민족들을 다 유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경건한 자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 마귀를 멸하시는 것, 죽음을 맛보시는 것, 이건 목적인 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부으신 생명은 유전하는 것이기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면 죄 없이 태어나야 할 텐데,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도 왜 죄인이 태어나는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다. 그런데 두 부부가 다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거룩해, 성령도 받았어. 근데 애가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룩한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하지 않는다. 아담의 영은 유전하지만 부부가 거룩했어요. 신령했어요. 성령 충만해요. 능력도 이적도 표적도 다 있어요. 거룩하지만 자녀는 죄인이 태어난 이유는 부모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을 할지라도
자식은 죄인이 태어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고 영적인 죄가 없는 것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약속받은 내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영원토록 죄가 없어졌고 이제는 난 거룩하게 변화돼서 이제는 뭐든지 해도 난 거룩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가 사해졌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사해졌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명심하세요. 약속받은 거예요. 이서 최후의 날, 예수 재림 때에 예수 앞에 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죄 용서받아서 깨끗하다면 내 자식은 거룩한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죄인이 태어나. 그러면 약속받은 거거든.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아담의 죄, 원죄에 대한 유전, 원죄의 유전으로부터 죄가 사해졌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식은 거룩한 죄 없는 자가 태어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낳는 자녀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속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속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완전한 속죄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그 속죄가 완전한 효력이 언제나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의 그 효력은 그때 나타나고 지금도 그 효력은 나타납니다. 죄 용서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그 자녀의 유전하는 영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만약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타락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스스로 타락했어요. 재림 전에 타락해버렸어요. 절망입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자기 영만 유전하는 것이지 성령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령 받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은 유전하는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한 영이 아닙니다. 각각 그를 영접하지 않냐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통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그 아래 거하세요. 은혜 아래 거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한다는 구약에는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낯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영광의 빛 아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진정으로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